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참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도가 워털루 전투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폴레옹이 전투 준비를 다 마치고 아침에 포병의 위치와 기병의 위치를 다 정해놓고 이제 총사령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아마 영국은 완전히 패배해 있을 것이요. 영국 장군 웰링턴은 나의 포로가 될 것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령관이었던 레이 장군이 나폴레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각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나폴레옹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나폴레옹이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결론은 나 나폴레옹이 내릴 것이요. 내일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털루 전투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으심으로 나폴레옹의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칠 수 없었다. 전쟁이 있던 그날 밤에 나폴레옹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나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자기가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삶이 지혜롭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가? 첫째는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자.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이 가하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법적이나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법적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합법적이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이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틀렸느냐, 이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법대로 한다고 해서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다 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는 법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것으로 결정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수도승이요, 밤에 우물가를 지나는데 우물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그래서 우물가로 가보니까 우물 깊은 곳에 사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누구신데 거기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밤중에 잘못해서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승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밧줄이랑 도구랑 가지고 와서 당신을 꺼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우물에 빠져있던 이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문법 학자인데 당신의 지금 말투가 문법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당신의 말투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그러자 이 수도승이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투를 좀 고쳐야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수도승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서 문법을 좀 많이 배워서 말을 똑바로 할 때에 다시 내가 오겠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스승은 어찌하여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 말은요, 왜 법을 어기느냐 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법이요 하는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비유가 바로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어떤 삶을 삽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상속받고 집을 나가서 밖에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흥청망청 쓰면서 술 먹고 친구들을 사귀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집에 있었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따랐어요. 법을 정말 잘 지키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자기 스스로도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평생에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타락하고 방황하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그 탕자에 대해서 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환영하고 맞아주고 끌어안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심지어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이 큰아들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아니,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큰아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모습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런 탕자에게, 죄인인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벌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강조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일평생 헌신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고 저 탕자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맞는 일입니까?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아버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고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아버지 재산을 다 방탕하게 쓰고 낭비한 저 죄인 탕자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니 이게 무슨 법이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요, 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왜 그렇게 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아들의 내면에는 결국 자기의 유익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자기가 열심히 기르고 자기가 열심히 지켜온 송아지를 잃게 되는 것이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건데, 이제 남아있는 건 다 내 건데 내 것을 왜 저 탕자 같은 놈을 위해서 주어야 하느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따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법대로 했다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법대로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법보다 더 중요한 덕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법이요, 남의 유익을 구하면 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덕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양심을 지키는 사람. 루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닮은 면이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된 요소는 바로 양심이다 그랬어요.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은 순간 잘못되어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짐승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는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25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갑자기 시장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시대에는 시장에서 나오는 음식 대부분이 다 신에게 바쳐진 정결 예식을 거친 그런 음식들이 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다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양심에 꺼리끼지 말고 그냥 먹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이 우상에게 바쳐졌어도 실제로 그 음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로 음식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못 먹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신앙의 양심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자기의 양심을 지킬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켜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지켜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양심에 의해서는 먹을 수 있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연약할 사람이 바라볼 때 저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너희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먹게 될 때 그 연약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는 아니지만 연꽃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꽃이 분홍빛에 꽃이 얼마나 커요. 그 연꽃을 가져다가 여기 강대상 위에다가 딱 연꽃을 멋지게 장식을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성도들 중에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종교 다원주의자인가? 불교도 신봉하는 자인가? 연꽃은 불교의 상징인데 왜 교회 강대상 위에다가 연꽃을 이렇게 얹어 놓았을까? 시험에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항의하는 사람도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꽃은 누가 만들었나요? 부처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연꽃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연꽃을 여기다 갖다 놓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이해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까 봐, 여기가 절인가 생각할까 봐, 이해하지 못할까 봐, 시험에 들까 봐, 그런 것은 일부러 굳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가져다 놓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양심이라는 것이 내 양심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양심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요, 다 수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내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양심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사회에서 배운 습관이나 깨달은 진리가 그 양심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면, 내 양심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양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자유롭게 하듯이 다른 이의 양심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랬습니다. 내 양심은 너무나 자유로운데 신앙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일이 비방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30절에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자유하지만 그 자유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근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의 양심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 배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자. 네, 그 내용이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 스캔달론이라는 말인데 스캔들 일으키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사람들이 너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 당시에 분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도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신앙을 잃게 되었다, 너 때문에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다, 너 때문에 교회는 다시는 안 나갈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해해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요, 자기 직장의 상사인데 이 사람이 늘 직장에서 꼰대예요, 꼰대. 그런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해. 직장에서는 꼰대 중에 꼰대인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한번 올래?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 가느니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겠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 가느니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직장에서도 지긋지긋한데 이 사람을 따라서 교회까지 가요? 이것이 바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유하지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다가가면서 자신이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만 저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저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온라인 신발 회사가 있는데 제퍼슨이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특징은요, 센터로 전화를 걸면 24시간 상담사가 전화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또 모든 물품은요, 배송비가 없고 반품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반품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사서 신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반품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신발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회사는 고객을 응대하는 매뉴얼이 없다고 합니다. 매뉴얼이 없고 그 대신에 딱 한 가지,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라고, 고객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인격적으로 대답해 주라고 하는 그 규정만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번은 밤늦게 어떤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신발 쇼핑 회사에 전화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묻냐면, 제가 이곳에 처음 와서 낯선데 제 주변 호텔에 혹시 피자 가게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전화번호를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이 신발 쇼핑센터에 전화해서 피자 가게를 물으면 보통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기는 신발 가게예요. 피자 가게가 아닙니다. 잘못 거셨습니다. 이렇게 응대하면 될 텐데, 그 직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고 호텔 주변에 5개의 피자집을 전화번호를 다 알아서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손님이 너무나 감동해서 그 회사를 신문에 기고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여성이 자기의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앓고 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신발을 하나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어머니의 병세가 심해져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황이 없는 차에 장례를 마치고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의 이메일을 봤더니 이 제퍼슨 회사로부터 메일이 온 거예요. 고객님, 저희가 보내드린 신발을 마음에 듭니까? 신발은 괜찮습니까? 이런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그 메일을 보고는 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를 위해 신발을 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어서 그 신발은 신경을 쓰지도 못했네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반품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회사에서 다시 답이 왔습니다. 반품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직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이요, 꽃다발과 위로의 카드를 가지고 그에게 가서 꽃다발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물건을 직접 수거해서 반품 처리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온라인 쇼핑몰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를 고객들이 거래할 때에는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행복을 사는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물건을 그냥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너무나 삭막한 세상에서, 돈 아니면 상대가 안 되는 세상에서 감동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감동하고 입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법을 이루는데 덕을 세우신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자기가 채찍에 맞아 상하고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죄인을 구원하면서 그 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고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2023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우리의 삶이 언제나 덕을 세우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